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만 오늘 수요예배 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악성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도 살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거기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 병원은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이거든요. 이 아들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 엄격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엄하게만 키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아들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얼마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안아주기로 결심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꽉 껴안고 아버지 제가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를 꽉 껴안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몸이 뻣뻣하게 고슴도치까지 같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그 다음에 또 병실에 들어오면 또 껴안아주면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속 연거푸 계속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서 이제 아들이 껴안아주면 긴장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껴안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자기가 세봤거든요. 몇 번째. 근데 200번째 안았을 때 이 아버지 마음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이 아버지도 아들을 꽉 껴안으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꽉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00번만이 아니고 2000번, 2만 번, 20만 번이라도 저에게 계속 사랑을 표현하셨거든요. 처음에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나 뻣뻣하고 고슴도치같이 마음을 열지 않고 날카롭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결심한 저를 끊임없이 계속 사랑을 표현하고 베푸셨거든요. 그 사랑에 어느 날 제 마음도 녹아내려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면서 하나님과 저와는 사랑의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안는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다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나면서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을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감정까지 곁들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까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한 말씀, 이 말씀은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한 구절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인데 먼저 읽기 전에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6장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장소에서 제자 훈련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쭉 길게 이어지면서 마지막 제자 훈련인데 그 시작이 1절이거든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요 말씀인데 요 말씀 중에 우리 뒤에 있는 부분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예 분해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사람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자기 사람들을 확대하면 제자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람, 그 모두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 뒤에 조금 넘어가서 그냥 찾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또 마지막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참 이 표현이 너무나 따뜻해요.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내 것에 대해서, 내 사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 물건에 대한 애착도 강하지만은 특별히 내 사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냐고요. 우리가 이미락 권사님 가정 3일 동안 참 눈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그 이미락 권사님 부부가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오열하면서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세월호 사건이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미수습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사실 3년 동안 그 9명의 미수습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은 팽목항 그 산 위에서 텐트를 치고 3년을 살았거든요. 돌아올 수 없는 자녀인 건 알면서도 내 자녀를 찾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말의 소망을 품고 거기서 그 한 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사는 겁니까? 내게 주신 자, 내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 내 사람이 집에만 안 들어와도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를 바라볼 때 내게 주신 자, 내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이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번 요한 1서 4장으로 가보실까요?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끝에 있는 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이게 8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10절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고 9절, 10절은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내어주셨다고 표현했는데 그냥 우리의 자녀가 아프리카에 몇 년 동안 있다 오겠다 그래도 그 자녀를 내놓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놓는 것은 아프리카에 몇 년 동안 선교사로 다녀오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 땅으로 아예 내려오셨고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실 주님을 내어놓으셨을 만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이유가 화목제물이 되라고. 제물은 죽어서 드려지는 게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놓을 때는 아예 죽어서 드려지라고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 귀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10절 다시 한번 앞부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교인들이 자꾸 범하는 오류는 내가 뭔가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꾸 사랑한다는 조건을 자꾸 내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겠지, 내가 이만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미워하겠지, 자꾸 그런 인광보의 논리로 자꾸 신앙을 접근하니까 성장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진짜 큰 사랑인 거예요. 왜? 전혀 조건이 안 되는데도 사랑했으니까 큰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삼아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고 변하는 일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땐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땐 미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기도 전부터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라고 하는 유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작은 인자도 보이기 훨씬 전,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저를 하나님은 자기 사람으로 삼으셨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 믿으세요?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냐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 사람이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다. 일단 이걸 마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가 있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했죠. 이 세상이라는 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세상에 있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 그리고 영어 성경도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면 세상에 있는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내지는 그 세상에 있는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냥 세상과 이 세상 내지 그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일반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는 에덴 동산도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을 때의 에덴 동산도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내지 그 세상이 되면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상에 죄가 왔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타락한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예? 이 세상이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예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 세상에 있는이라고 써놓는 게 나을 거 이해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자기 사람으로 삼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타락한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하게 죄에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말이죠. 그리고 죄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억압하고 고통과 질병과 아픔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 말은 죄악이 무성하여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 세상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라고요. 분명히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많은 갈등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세상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역시 1차적인 개념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첫째는 완벽하게, 둘째는 영원입니다. 완벽하게 영원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완벽하게 사랑하시고요. 또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히 사랑하신다고요. 완벽하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완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지금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완벽한 사랑은 아직 아니잖아요. 완벽한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게 완벽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그리고 영원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원토록 책임지고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앞으로 영원 세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삼은 사람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으로 결정하고 삼으신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 때 얼마나 안정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든가요? 배반당했을 때 아닙니까? 배반당했을 때. 내 자녀에게도 배반을 당했을 때는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얼마나 아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를 다시 불러서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고 그를 이전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설 때가 있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설령 우리가 믿음이 병들어서 그렇게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말씀 1절 뒷부분을 잠깐 보시면 13장 1절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다의 마음에 이미 내가 저 예수 팔아버리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사단이 넣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3절부터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씻으신 제자들, 발을 씻으신 제자들에는 유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요. 가룟 유다가 여기서 함께 있다가 나중에 나갑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나가요.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닦아줄 때는 유다도 있었어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대야가 낮기 때문에 그 대야를 놓고 대야 속에 발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무릎을 꿇고 닦아줬는데 그 발 중에는 유다의 발도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그 유다가 당신을 팔 생각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발을 닦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로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지 않습니까? 여러 번 거듭거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설령 나를 팔아버릴 정도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파는 거와 배반은 더 다르잖아요. 파는 건 아예 돈 받고 넘겨준 거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다는 거. 이게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로 들으시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 죄에 거듭거듭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모르게 골방에 혼자 슬퍼하며 마음을 삭히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리고 그때 나를 존경한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고 덩그러니 방 안에 혼자 있어서 외로워할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남편을 먼저 잃은 사람이 있고 아내를 먼저 잃은 사람이 있고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이 있고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내 마음 둘 데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때로는 부유할 때가 있지만 부유할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할 때 더욱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끝까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 변치 않는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야 방황하다가도 일어설 수 있고 고난당하다가도 일어설 수 있고 때로는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부부가 선교하던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밖에 나간 사이에 교회안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사모님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살해당했어요. 그 시신을 한국으로 모셔와서 고향에다 묻었거든요. 그리고 고향에서 그 묘 앞에서 이 선교사님이 엉엉 울다가 이게 기독교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내용인데 거기서 뭐라고 결심하느냐면 주님 또 가야지요. 내 아내를 빼앗아간 땅이지만 또 가야지요.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또 가야지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가는 비행기를 또 탔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피를 받으셨는지 그 카자흐스탄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몽골에서 어떤 그 모건대 다니던 신학생이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내가 선교사로 몽골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어떤 지붕을 고치다가 교회 지붕을 고치다가 떨어져서 거기서 또 죽었거든요. 그 신학생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우리 아들의 핏값으로 몽골이 부흥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아들 귀하게 이 죽음을 받으신 거겠지요. 했는데 참 놀라울 정도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특별히 선교사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뭐 굉장한 무슨 집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몽골이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또 역시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님 한 가족이 한꺼번에 몰살당해 죽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아니 하나님, 그 지역에 선교하러 갈 때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말리는데도 그래서 내가 가야지요. 그 나라도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라고 간 그 선교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다면 도대체 누가 선교를 할 겁니까? 라고 다들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역시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가정의 피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지원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필리핀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이 됐어요. 옛날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하여 민족을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고난이 없어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위대할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에서와 함께 쌍둥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면 내가 그 작은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 사람인데 그가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내를 잃어버린 아픔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이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불면 날아갈까 싶어서 그 아들을 조심조심 키우고 그리고 위험한 일은 시키지도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신은 없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데 시신이 없대요. 그러면 안 죽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니 돌아오진 않고 그렇게 십수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십수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우리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야곱의 쓰린 아픔이 있었겠지만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과정들은 야곱은 몰랐잖아요. 전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하게 들어서 가족을 살리고 수많은 민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간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이 없다는 게 사랑이 아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지키시며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며 그 고난까지도 선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또 생각하며 읽는 이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까지. (250조)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거 보세요. 환난, 박해, 공고는 피가 마를 정도로 고민이 되는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까? 기근,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위험, 칼이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게 없다는 뜻인가요? 예? 문맥을 다시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뜻인가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지만 이런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이것조차도 이런 고통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을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6절 이어서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고난이 어떤 때는 심하여서 도살당하는 양이 끌려가듯 아무 힘이 없어서 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면서 음매하면서 우는 그 양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에 이곳저곳에 휘둘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37절이에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일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있다고 했어요.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그 아픔이 있지만 이겨낸다. 그것도 넉넉히 이겨낸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며 말씀을 주며 사람 붙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면서 분명히 믿으세요. 내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자기 사람이다. 자기 사람이다. 이 세상에 사는 자기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까지 나를 지키신다. 우리 이 사랑 든든히 붙들고 어떤 경우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원래 수요 예배 때는 그냥 말씀 끝나고 기도만 했는데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